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그 부활절을 맞아서 일상을 살아내는 부활을 잠시 좀 나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일상과 신앙이 좀 단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상과 신앙을 연결 지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상과 신앙을 하나로 만들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부활이 주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좀 더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부활이 미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 얘기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길가에 가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곳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이거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 노크를 하면서 부활로 초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몇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요, 일상과 신앙을 좀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경건생활 막 하기는 하지만 그것과 일상생활이 자꾸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일상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눴었고요. 특별히 주일만, 오늘 이 시간만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그 부활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오늘은 부활과 공동체를 좀 연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공동체에 스며드는 부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오늘날 부활은요, 좀 개인적인 것으로만 좀 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이 거의 없어지고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하는 신앙,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좀 많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공동체가 누려야 될 것들을 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되지, 왜 굳이 힘들게 사람들 만나가면서 해야 돼? 안 그래도 월요일부터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피곤한데 굳이 여기서까지 피곤하게 사람들 만나가면서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사실은 우리 청년 이부가 지금까지 좀 모여들었던 우리 멤버의 성향 자체가 이전에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약간 번아웃 돼서 이곳까지 와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의 좀 특징이었거든요. 누구 하나 그렇게 막 터치하지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존중은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점차 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만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정말 잘 믿고 있는지, 함께 신앙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살률이 최고란 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21년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17년에 조사를 하고 5년 뒤에 또 조사를 하는데,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대 우울증이 5년 전보다 127% 상승을 했고, 불안장애도 86% 상승을 했대요. 최고치로. 지금 생각해보면 2023년이니까 아마 이때보다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상황도 상황이고 코로나도 코로나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우울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마음의 힘든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 너무 제가 무슨 어떤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네,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같이 보자는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오늘이 4월 16일인데요. 9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저 사람들 일이 하고 나의 일을 하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니까 버스가 2번이나 이렇게 막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데, 나랑 관계가 없으면 다른 사람 일이야 라고 보통 넘어가게 돼요. 물론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랑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라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래도 우리 서울 영동교회 그 안에 교인이고 이름을 나누고 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 특히 우리 청년 이부를 제외하고 어른들의 일이라면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신앙에서 좀 넘어갈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건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어떨까? 우리 전체 교회를 볼 때는 어떨까? 우리가 개인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개인적인 신앙, 자기가 잘 믿는 것, 자기가 잘 접근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부활도 개인적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 가운데 누리고 있는 부활도 거의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부활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란 게 있거든요. 십자가의 위로,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걸 저는 느끼게 되냐면, 그냥 교회 안에서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찬양과 좋은 기도가 분명히 있고 또한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간혹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 예수가 없다라는 느낌을 간혹 받을 때가 있는 거죠. 분명히 좋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찬양, 좋은 기도,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 보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가져도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지 못하면, 또한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좀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위로가 없고 완전한 소망이 없으니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험,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런 경험 있잖아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사는 정도로, 네, 그냥 학교 갔다 와서도 그냥 교회 가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있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렇게 살아보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감들이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선배랑 같이, 후배들랑 같이 열심히 놀면서 나름 교회 섬기고 하는 재미가 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추억이 분명 우리를 여기까지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 추억에 빠져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완전한 위로와 소망을 얻지 못하고 옛날 추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뭐 SNS 중독일 수도 있고, 뭐 술 담배일 수도 있고요, 취미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사람으로 중독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잠깐의 위로인 거죠. 잠깐의 소망인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혼자서는 알 수 없는, 함께 누릴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소망은 사실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종교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종교 소비자.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교회에서 주는 혜택을 내가 받고 가는 거죠. 어떤 혜택이죠? 그냥 예배 잘 준비되면 예배 잘 드리고 가고, 어떤 게 잘 준비되면 그렇게 잘 얻어서 그냥 누리다가 가게 되는 그런 거죠. 이제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요.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주체적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옛날 마치 중세시대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중세시대에는요, 그냥 사제들이 거의 모든 게 메인이었고 사제 말이 하늘과 같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법이었고 그게 모든 것들이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만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만 바라,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것만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설프면 못 만족스러워서 이제 집에 가서 갑자기 뭐 다른 교회 거 틀어보고 막 듣고 하는 거죠. 예, 저 이해합니다. 예. 원래 그 정도 급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수동적으로 앉아가지고 수동적으로 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태도가 돼버리는 거죠. 예, 종교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하더라도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큐티를 하는데 내가 이 해석을 잘한 걸까 하는 두려움,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일 거의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상한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요, 그냥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 틀 안에서 대부분 해석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게 해석이 좀 틀렸다 싶어서 자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바뀌어서 저에게 자꾸 질문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옛날 중세시대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제가 서론이 굉장히 길긴 했지만 원론적으로 다시금 우리 공동체에 함께 스며드는 이 부활의 기쁨들, 좀 더 넓게 말하면 십자가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부활이 사라진 교회, 저는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좀 했긴 했지만 다시금 부활을 찾으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끝이라면 거기서 사람들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에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십자가이시며 부활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 믿음으로 모인 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모임인 거예요. 모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가 좀 드러나야 되고요, 반드시 부활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다른 거 드러나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 말고 다른 게 사실은 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일부러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야 되는데,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구원해 주신 그 위로가 있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서로를 통해서 소망을 누리고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다시 한 번 더 지난번에도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이 부활의 세 가지 포인트를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활은요 혼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홀로 경험할 수 없다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가보니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빠졌죠. 11명의 제자와 또한 그 외에 함께한 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두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우리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우리도 주님을 보고 목격했다면서 그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참 독특한 건요, 이 부활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공유란 말은 혼자서 하는 게 불가능해요. 둘 이상이 가능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공유가 가능한 거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가능한 거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함께 할 때 더 많은 기쁨이 생기고, 부활은 함께 할 때 더 큰 나눔들이 생기게 되며 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활은요,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있을 때 경험하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부활을 주님을 경험하느냐?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부활의 주님은요, 항상 이 본문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두 사람 이상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묘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11 제자들이 있을 때,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을 때, 모든 사도들이 있을 때, 엠마오에 두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왔지만 사실은 함께하고 있는 7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뒷부분에는 2명의 마리아, 1명도 아니고 2명 있을 때 일부러 찾아오시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무덤에 향료를 들고 가던 여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무덤으로 가던 4명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일부러 보이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증인을 확보하는 의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할 때 나타나신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참 묘하게도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이라는 걸 설명할 때 개인적으로 부활했다, 개인적으로 너희가 부활했다라고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아요. 항상 대명사를 쓸 때 우리 또는 너희들이라는 단어를 항상 부활을 쓸 때 그 단어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면요, 로마서 6장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혹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반드시 부활과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너희는요 복수예요. 너희들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들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죽은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또 이야기를 하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은 홀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자, 그러면요,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라고 했으니 어떤 공동체를 말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요 혼자서 처음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혼자서 계속해서 나가는 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0절,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물론 육체의 몸을 입고 이야기를 하신 거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육체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는 2-3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즉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거 첫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혼자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 자, 두 번째인데요. 부활은요 부활의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자, 신앙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형성이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의 신앙을 형성시키는 건 주위 사람들이에요.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을 좀 믿고 자라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 주변 사람들 덕분이에요. 친구들 때문에, 좀 좋은 선배들 때문에, 또한 선생님들 때문에, 주일학교, 또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때문에 사실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내가 어릴 때부터 말씀 너무 잘 읽고 기도 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좀 그럼 너무 교만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내가 물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장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냥 제가 좀 상상해 보지만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동네였던 것 같은 보니까 두 사람이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뭐 동갑일 수도 있고 뭐 좀 나이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앙에 있어서 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소망을 나누고 함께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대로 알려주시고 눈을 뜨게 하고 이 두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두 사람의 친구라는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수준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유대감, 우리 신앙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를 계속해서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의 나의 친구들급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신앙을 맛보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든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겠죠. 나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보겠지만, 또한 내가 이 공동체의 멤버라면 내가 공동체 멤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형성시켜 주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서로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마 그런 고민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신앙 공동체, 특히 우리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민하실 때 좀 어려워하시는 것이, 물론 성향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성장하려면요,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좀 부딪혀가면서 조금 새롭게 해나가고 또한 개선해 나가고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좀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굳이 다른 사람들하고 힘들게 이렇게 맞을 필요가 있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힘들어지는데 만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럼에도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내가 이 과정들을 조금 더 뛰어넘어야지 하는 걸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너무나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안 맞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 그냥 멀어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요, 저도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너무나 세상적인 방식이잖아요. 우리 나이대가 되면 10대, 20대하고 다르게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런 게 생기죠. 안 그래도 일하는 것도 너무 피곤한데 너무 사람들까지 다 잘 사귀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조금씩 더 정리가 되기도 하고 잘 만나는 사람들만 잘 만나게 되고 하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조차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조직과 다른 공동체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뭐 그런 사람이니까. 저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노력하면서 이 담을 좀 한번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난 돌이야. 원래 성향이 이래. 이걸 너무 핑계 삼아서 되지 마시고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모난 돌을 좀 다듬어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신앙에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그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우리 MBTI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MBTI로 너무 일반화 시키지 마시고 나 원래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핑계가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나는 원래 이러니까 저 사람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뛰어넘는 걸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이부가 그래야 되고요. 우리의 가족 모임 또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른 모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꾸 가족장만 보면서 가족장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가족장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장님이 정말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접근해도 여러분들이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래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 정말 위로와 완전한 소망을 드러낼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함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냥 우리 원래 이래 전통이 이래 예를 들어서 뭐 영동 스피릿은 이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당연하게 너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임 원래 이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진취적으로 발전적으로 십자가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족 모임 가운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꾸 바라만 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나가 보는 거예요. 함께 손을 내밀어 보고 함께 걸어보고 함께 제안을 해보기도 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개혁주의자들이 되어야 돼요. 개혁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 6월달에 가족 개편이 있어요. 우리 당장 이번 주 수련회인데 수련회 이야기보다 가족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주도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족장 지원도 계속해서 오늘까지 받고 있는데요.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 모임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더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작은 거라도 중요한 역할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말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응원을 해주셔야 되고 격려를 해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 돼요. 네, 나 혼자 잘하고 이게 아니라 혹시 좀 힘들어하는 지체 있으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건 이게 우리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우리가 예전부터 좀 약간 무관심하다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나와도 너 왜 지금까지 안 나왔어? 이렇게 아무도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너 왜 안 나왔어? 교회 왜 안 나왔어? 이러면 오랜만에 온 사람 굉장히 기가 죽어가지고 다음부터 또 못 나와요. 제가 예전에 좀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청년이었을 때
정말 오랜만에 수요 기도회를 한번 나갔었거든요. 나갔다가 이게 제가 제 얼굴에 침뱉기 같지만 네. 수요 기도를 나갔었는데 한 두세 번 나갔다가 그 다음 주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딱 나갔는데 거기에 계셨던 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에 안 나왔으니까 왜 하나님이 오지 말라더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저는 수요 기도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하냐가 다른 거예요. 네. 안 나가도 괜찮았죠? 네. 네.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되죠.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 너무 오랜만에 와도 안녕 하고 우리 약간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솔직하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와도 이제 너무 부끄럽지 않은 듯한 느낌. 그래서 마치 서로가 다 오랜만에 온 듯한 느낌.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면서 오랜만에 나왔으면 더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같이 좋아해주고 기뻐하고 우리 그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 또 우리는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뭐 겉으로는 막 표시 못하고 그냥 뒤에 가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해서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함께 누린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고 많은 정말 우리 가족자님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우리 이제 4월, 그다음에 5월 달이면 끝이에요. 네. 정신없이 그냥 금방 지나갈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 언제 지나가나 하겠지만 벌써 1년 다 됐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거든요. 우리 가족장을 위해서도 정말 오늘 가족 모임 하실 때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이야기도 해줘요. 특히 속썩인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거의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한번 가족장님들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왕 말씀을 드리는 거 제 청년 이후의 가족 그 관련된 걸 조금만 말씀드리고 오늘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 이후 가족 모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내용을 좀 이 시간 아니면은 설명을 드릴 수도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그냥 그 숫자상으로는 가족 모임에 편성된 사람이 대략 100명 정도예요. 호수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편성되지 않고 우리 청년이부 소속인 사람이 대략 한 40명 정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랑 또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죠. 새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족 모임이 6개요. 즉 가족장이 현재 6명이다라는 건데요. 단순 계산으로 하면 100명이 속해서 있으니까 우리가 6가족이니까요. 한 가족의 최적상으로는 15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톡방 보시면 알잖아요. 네. 사실은 그 정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출석하는 가족도 있지만 좀 적게 출석하는 가족도 있을 거고 10명일 경우도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많으면 많은 대로 풍성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대학생 같은 체력이 다들 있지가 않아가지고 조금만 많으면 지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는 얼굴 표정으로 막 드러나는 우리 나이대가 됐잖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또 사람이 좀 적으면 괜찮을까? 그럼 또 풍성함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지치게 돼요. 적정한 수준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새 가족분들 오셨겠지만 새롭게 우리 방문하시는 분이 작년이나 이렇게 올해도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대략 한 30분에서 조금 돼요. 방문이. 그 중에서 한 60% 정도가 이제 그 수료까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족 배정이 되겠죠. 가족 배정된 사람들 중에서 또 한 일부 정도는 나오시기도 하고 일부 정도는 못 나오시기도 하는데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가족당 한 3명 정도 아마 배정을 받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가족도 좀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최적이 이미 있지만 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가족원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가족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잘 나오는 사람한테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하기가 참 애매해요. 잘 지내고 있어? 막 이런.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톡방에는 있고 톡방에는 숫자가 15인데 뭐 하나 올리면 반응은 한 3명 정도 반응하고 막 이러면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는요. 가족 수를 좀 늘리면 돼요. 한 10가족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족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가족장이 한 10명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한 최적은 한 10명 정도 실출석은 5명에서 6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족장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한 응원하고 지지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제일 좋아요. 가족장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한 가족 모임 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가족 모임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톡방에서도 반응하고 하는 것이 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까지 가족장 지원 받고 있는데 고민되시는 분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또 콜링을 할 텐데, 네,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네, 한번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절하시면 혹시 개별 따라 2번이나 3번 물어보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한 번만 물어보고 알았어 하고 끝내가지고 상처받지 마시고 네, 네, 한 번 물어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락이 왔다 이래도 네, 기쁘게 그냥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만 얘기하면 저는 오케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연락이 안 오는데 왜 목사님 안 오지 하면 괜히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5월부터는 가족원 참여도 제가 받을 거예요. 우리 계속 받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고난을 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꼭 지원하셔서 가족 모임 참여하시고 그래서 오늘 공동체에 스며들고 있는 십자가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가족 모임에서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좀 되게 무겁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청년 우리 2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했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누릴 때 또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서로가 정말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가 응원하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니까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함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려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함께 축복하는 공동체,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